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를 전체를 다 살필 건데 모든 책을 읽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미가서를 주시고 함께 읽도록 합니다. 먼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6장 6절.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 절망이다. 나는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과일나무와도 같다. 이 나무에 열매도 하나 남지 않고 이 포도나무에 포도 한 송이도 달려있지 않으니 아무도 나에게 와서 허기진 배를 채우지 못하는구나. 포도알이 하나도 없고 내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졌구나. 이 땅에 신실한 사람은 악한 일을 하는 데에는 이력이 난 사람들이다. 모두가 탐욕스러운 관리, 돈에 매수된 재판관, 사리사욕을 채우는 권력자뿐이다. 모두들 서로 공모한다. 그들 가운데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아라. 친구도 신뢰하지 말아라. 품에 안겨서 잠드는 아내에게도 말을 다 털어놓지 말아라.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진노하시되 그 노여움을 언제까지나 품고 계시지는 않고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아멘. I am 신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신지 모르시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I am 신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I am 신뢰입니다. 우리 전 장로님만 한국 뉴스를 안 보시는구나. 네. 다른 분들은 다 아세요? 한국 뉴스 지난주에 있었던 이 얘기죠. 한국에서 코미디 같은 일이 발생했는데 20몇 살 먹은 어떤 자매인지 남자인지 뭔지 모를 정체 모를 어떤 뭐 수술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매죠. 여자가 사기를 한 거죠. 사기를 친 거죠. 대한민국 펜싱 금메달리스트인 남현희 씨라고 하는 사람에게 결혼 사기를 하려고 하면서 했던 사건이 그 사람만 사기를 당한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 과정 중에서 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I am 신뢰입니다. 근데 제가 그 내용을 무슨 내용인가 잘 보니까 신뢰가 아니고 신뢰합니다 할 때 신뢰 excuse me 이거 같아요. 근데 스펠링을 미스테이크한 거야 이 사람이. 그 내용 카톡을 주고받은 내용을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공부도 안 했던 자매가 신뢰합니다 이거를 신뢰입니다 이렇게 아무튼 그렇게 자기 사기를 치고 다닌 거예요. I am 신뢰 뭐 trust me.
그런데 우리가 알죠. 지금 이제 감옥에 갈 것 같은데 이 사람을 알면 알수록 신뢰가 가는 게 아니고 의심이 쌓이게 되고 도대체 양파 껍질까지 어디까지 사기를 친 거야? 알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은요, 신뢰 대상이 아니다. 아멘이십니까?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제가 아무리 믿음직스럽게 보이는 목사를 하더라도 절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와이프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믿으면 안 됩니다. 저라는 인간은 신뢰 대상이 아니에요. 그 누구도. 오늘 읽으신 이 미가야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은 야훼 하나님, 야훼 같은 분은 누구냐라는 뜻이에요. 이 뜻이. 미는 who is, 가는 카, like, 야. 미가 야인데 야가 빠졌죠. 미가 야, who is like 야훼 이런 뜻이에요. 이름이. 그래서 야훼 같은 분, 하나님 누구세요? 이런 질문.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이 더 확고해지고,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더 견고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현재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흘러넘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I am God, trust me. I am 신뢰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예,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고 철저히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미가서는 배경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아직 나눠지지 아직 망하지 않았을 때 700 주전 700년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인데 주로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에 관해서 미가가 쓰는 거죠. 미가서를 쭉 읽어보시면 보통 이제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면 어떤 선지자는 이스라엘 북쪽에서 활동을 하고 어떤 선지자는 남쪽 유다에서 활동을 하는 선지자들이 이렇게 지역이 나눠서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미가는 다 하는 거예요. 다 위에도 하고 아래도 하고 윗동네에서도 하고 아래동네에서도 하고. 이때 당시에 동시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성경에 누가 있냐? 이사야. 그죠? 이사야 선지서도 같이 비슷한 식에 쓰여졌다. 이사야는 주로 귀족, 로얄 패밀리, 제사장, 하이, 어퍼 클래스 사람들에게 사역을 했다면 미가는 서민들 중심, 백성들 중심을 그 자기의 사역의 대상으로 삼고 이쪽에 있는 위정자들, 권력자들, 힘이 있고 착취하고 이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회개를 요구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미가서는 또 동시에 신약 성경에서 뉴 테스트먼트에 굉장히 많이 인용이 돼요. 언급이 돼요. 대표적인 게 5장 2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절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에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게 무슨 스토리입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듣는 동방 박사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죠. 이 말씀을 붙들고 장차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다라고 하는 예언의 성취를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헤롯 왕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성경 좀 읽어라. 당신이 성경을 읽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베들레헴 그 지역의 이제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죠. 헤롯 왕이 실제적으로 역사에 그 구절이 5장 2절에서 미가서의 예언을 붙들고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이 메시아 이스라엘을 드릴 통치자, 룰러, 킹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기원은 이분의 오리진은 아득한 날 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과 사탄 뱀의 머리를 작사를 하실 그분이 올 거다라고 하는 원시 복음의 주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예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에 있는 이 예언을 근거로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는지 5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이 지닌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때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 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5절 시작.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아멘.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샬롬이 되셔서 온전한 완벽한 샬롬, 평강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우리가 오늘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하고 이루신 그 예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미가가 이 글을 쓰고 있을 때는 예수님이 오셨다 안 오셨다? 예수님이 몇 년 후에 오십니까? 이제 700년 후에 오시는 거예요. AD BC 700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아직 한참 남았는데, 그러면 이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당신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예언이 있고 성취가 있지만 이게 이루어지기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고민가 하면서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이 오늘 읽으신 그 말씀인데 6장 6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어떤 질문을 할까?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그리고 자기가 답을 하죠. 그러면 번제물, 다시 6절. 네,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 가지고 가면 됩니까? 7절. 예물 가지고 가면 됩니까? 헌금하면 됩니까? 이런 거예요.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줄, 강줄기, 채울, 올리브 기름 드리면 주님 그거 기뻐하시겠어요? 제가 11조 다 드리고 감사헌금, 건축헌금, 무슨 헌금 이런 거 하나님 다 드리면 주님 기뻐하시겠어요? 아니면 그거 말고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이거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대신 제 맏아들이라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치면 됩니까? 그러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미가가. 그랬더니 이게 질문이 잘못됐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빚쟁이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뭐 내가 하나님한테 빚을 져서 뭘 자꾸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드리면 됩니까? 저렇게 합니까? 이거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겠습니까? 마치 우리 애들이,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코 묻은 용돈으로 사탕 같은 거 사갖고 엄마 아빠 갖다 주는 거, 이러면 엄마 아빠 기뻐하죠. 이러면 내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인정을 받고 사랑받을 수 있겠죠. 뭐 이런 수준으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마치 딜하듯이 내가 이거 하면 됩니까? 저거 하면 됩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했던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아들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그 일을 내가 신뢰하면서 감동과 기쁨으로 반응하는 삶, 이게 복음인데 끊임없이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내가 뭐를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가 아니고 이미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직 부족할 때, 아직 형편없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죄성에서 뒹굴고 있던 나를 끄집어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온전한 자로 만들어주신 이 말도 안 되는 사건,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인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세요. 8절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번역이 아쉬운 게
왜냐하면 여기서 착한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은 내가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하고 말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선을 얘기해. 무엇이 착한 거냐? 착한 선이 영어로 보면 좀 클리어하죠? He has told you, O man, what is good work가 아니고 what is good. 선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게 뭐냐? 뭐 일해라 말하라 이걸 말씀하신 게 아니고 착함이 아니고 선에 맞춰져 있는데 행동이 아니고 내용이 중요한데 사람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고 Oh man, 너 사람아 라고 했던 저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을 히브리어로 표현할 때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담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이시라는 단어가 있고 에노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결혼할 때 이시 뭐 이샤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있죠. 우리 결혼하는 커플의 찬양곡이 이샤 이런 이시가 맨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러면서 히브리어를 공부하네요, 여러분들께서. 이시라는 단어가 있고 또 에노시는 능력, 인간의 능력, 힘 이런 걸 할 때 에노시인데 단어가 많이 있는데 여기서 쓴 단어 저 사람이라는 단어 뭐냐면 아담이라는 단어예요. 아담 뭐예요? 여러분이 아는 그 아담이에요. 아담과 하와 할 때 아담. 인간이 어디서 왔습니까? 원래 재료, 인간의 재료, 사람의 재료가 뭐예요? 흙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단어가 지금도 흙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히브리어로 쓰는 단어 뜻 자체가 흙. 하나님 여기서 아담아 이렇게 아담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너의 정체성이 뭐냐? 본질이 뭐냐? 이걸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은 정말 나의 본질이 뭔지를 깨닫고 무엇이 옳은 거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인가를 발견해 나가는 그 과정이 뭐냐면 절대 기준이 되시는 완전한 선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완전하심을 사모하고 흠모하면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인간이 인간다워진다. 아까 우리 사진 봤었을 때 아빠와 아들이 비슷하게 쫓아가는 것처럼 자녀들이 어른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 존경하는 자의 모습, 닮고 싶은 자의 모습 그대로 쫓아가는 것처럼 인간이 인간다워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선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지 하나님 예배드리고 인정받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예물, 재물, 뭐 헌금 이런 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니고 나를 닮아 선을 행해 절대 선인 자 나를 쫓아와 라고 하시면서 이 선을 두 개로 나누세요. 선이 뭐예요? 선 하나님의 goodness, perfect good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두 단어를 쓰셨는데 여기서 공의라는 단어와 인자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공의는 미시파트라고 하는 히브리어고 인자는 헤세드 들어보셨죠?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셨어요. 오늘 히브리어를 많이 쓰는데 이거는 좀 아시면 도움이 돼요. 여러분이 성경책을 읽으실 때 정의, 공의 이런 단어가 나올 때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미시파트라고 하는 공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간과하실 수 없는 거죠. 죄를 보고 잘못을 하고 괜찮아 눈 감아줄게 해줄게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를 하시는 순간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불의한 거죠. 그거는 우리 애들이 나쁜 짓을 했어요. 잘못했어요. 뭐 남의 것을 훔쳤어. 근데 사랑이 많은 아버지야.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 용서해줄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아이를 죽이는 일이죠. 훈육을 하고 가르치고 잘못됐다는 걸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정의로우신 분이라면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뭔가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그냥 눈 덮어두고 없었던 일로 하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의를 실천하셔야 되는 분이고 또 동시에 너무 법대로 하자 블랙 앤 화이트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이러면 너무 상악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은 또 동시에 인자하신 분이에요. 인자 이게 헤세드인데 steadfast love 그냥 지속적인 사랑 끊임없는 사랑
이거가 두 개의 캐릭터가 조합이 됐을 때 바로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goodness, 선이라는 거예요. 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와라, 실천해라. 그리고 인자를 사모해라, 사랑해라. 그리고 나서 겸손한 마음으로 너의 하나님과 함께 중요한 것 동행해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 Walk humbly with your God.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공의로운 것들, 정의를 쫓아서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히터를 켜셨나요? 에어컨인가요? 히터인가요? 좀 꺼주시겠어요? 네, 괜찮으시면. 안 추우시죠? 괜찮으시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여러분랑 함께 걷냐, 함께 동행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열고 들어가야 되는 문들이 있잖아요. 그 문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나의 어떤 능력으로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여러분이 누구랑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닫힐 수도 있고 열릴 수도 있어요.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함께 동역했던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은 한국에서 오신 분인데, 한국에서 이름만 대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큰 교회의, 대형 교회의 목사님으로 오랫동안 섬기셨던 분인데, 자기가 모셨던 또 담임 목사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교회는 뭐 아까 큰 교회라고 말씀드렸지만 무슨 뭐냐면 이런 정치인들, 장관, 이런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요, 교회. 그리고 대통령과도 오고 이런 교회예요. 그 교회다 보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시드니에 이제 놀러 온 거예요, 휴가 받아서.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모셨던 목사님이니까 이제 모시고 여행도 시켜드리고 관광도 시켜드릴 거 아니에요. 오페라 하우스도 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와서 이제 같이 가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어디서 왔냐면 대사관에서, 캔버라 대사관에서. 성도였나 봐요. 목사님 오셨으니까 오세요. 여러분 대사관 보신 적 있으세요? 대사관 왜 가면 갈 일도 없고 갈 필요도 없지만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데도 아니잖아요. 캔버라의 대사관에. 국회의사당 그냥 사진 찍고 오는 거지 우리는. 근데 그 대사가 차를 보내고 자기 담임 목사님이니까 모시고 와갖고 하는데, 같이 옆에서 그냥 쫓아다니던 그 부목사님도 얼떨결에 그냥 단지 그 목사님하고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대사관에 리무진 타고 들어가고 맛있는 거 먹고 왔다더라. 이걸 자랑하듯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이게 누가 옆에 있냐에 따라서 그런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문들이. 저도 학교 다닐 때 제 아는 후배 동생이, 부모님이 운영하셨던 당구장이 있는데 이 친구랑 이 후배랑 같이 가면은 당구장 문이 항상 자동으로 열리더라. 전혀 당구비 낼 필요도 없고 물을 필요도 없고 마음껏 오면 된다. 대사관 가는 거 하나도 안 부러워요. 당구를 마음껏 칠 수 있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문이 활짝 열리고 닫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거예요. 공의를 붙들고 사랑을 사모하면서 누구와 함께 동행하라고 얘기하십니까? 나와 같이 가지 않을래?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닫혀 있는 이 모든 문들이 자동문 열리듯이 활짝활짝 열리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가 인생에서 걸어가야 되는 그 길 가운데 필요로 하고 하나님이 계획한 일들은 100% 그냥 내가 애쓰지 않아도 열려요. 그거를 체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내 힘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어떻게든 열려고 하고 부작용이 생기고 사람들이 아파하고 상처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미가서에서 아까 배경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대상들이 위정자들, 권력 잡은 자들, 힘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거를 하고 남용하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와르르르 무너진 사회에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에게 뺏고 착취하고 그런 걸 보면서 분노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악인이 다스리는 사회에 자신에게 힘과 권력이 조그마한 힘 생기면 이걸 가지고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걸 다 뺏는 거예요. 나보다 힘이 없고 소외받은 자들을 괴롭히기 시작한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시는데 그 메시지가 13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견디기 어려운 형벌을 내린다. 너희가 망하는 것은 너희가 지은 죄 때문인데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14절 너희는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먹어도 허기만 질 것이며 너희가 안전하게 감추어둬도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며 남은 것이 있다 하여도 내가 그것을 칼에 붙일 것이며 15절 너희가 씨를 뿌려도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올리브 열매로 기름을 짜도 그 기름에 몸에 바르지 못하고 포도를 밟아 술을 빚어도 너희가 그것을 마시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불의한 재물을 쌓고 자신의 권력을 누리려고 했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나에게 많은 힘과 능력이 주어지는 것은 여러분 복이 아니고 재앙입니다. 저주예요, 이건. 세상을 내가 다 누리고 다 가진 것 같아도 그 인생의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망한 인생이에요. 그 끝은 죽음이에요. 영원한 패망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거꾸로 내 인생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하나도 없다. 그렇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그리고 이 하나님으로 나는 만족하는 인생을 누립니다 라고 하는 자는 온 우주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작은 거 이거 놓고 전부 다 놨습니다.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 다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최고의 것을 누리게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미가야가 또 한 가지 경고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것은 어떤 이런 물질적인 것, 권력 이런 거 말고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자기의 어떤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기대하지 말라고 아예 끊어버리세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의 어떤 부족함들, 연약함들, 나의 이런 갈급함을 그 사람을 통해서 채워지지 않는다. 그거 내려놔라 라고 얘기하면서 선포를 하시는데 특별히 이게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남는 것은 실망뿐이다.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잘못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신뢰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나 저 사람이 저럴 줄은 몰랐다. 결혼하기 전에 했는데 그거 아니고 원래 그랬던 사람이 지금까지 나를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배려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준 거예요. 나는 그 오빠가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이게 아니라고요. 원래 결혼하니까 사람이 완전히 변했어요. 이게 아니고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본성이. 근데 그때 당시 결혼하기 전에 잠시 눈에 콩깍지가 씌우고 호르몬의 이상한 반응들이 나오고 이래서 약간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했지만 이제는 정상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상해졌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해준 거에 대해서 고마워해야죠. 감사해. 이렇게까지 나를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배려해 준 거구나. 감사해야 된다. 인간은 결코 절대로 신뢰 대상이 될 수 없다. 오빠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안 돼. 결혼하기 전에 정확히 해야 되고 그럼 안 된다고요. 실망만 남아요. 실망만. 절망한다고요. 경험하고 있잖아요. 저 뒤에. 아니에요? 여전히 신뢰가 가? 조금만 더 살아봐. 7장 5절 말씀. 5절부터 7장 5절, 6절, 7절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아라. 친구도 신뢰하지 말아라.
품에 안겨서 잠드는 아내에게도 말을 다 털어놓지 말아라. 이 시대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경멸하고 딸이 어머니에게 대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다툰다.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일 것이다. 그렇죠?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이 저는 원수를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저는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원수를 사랑해야죠. 누가 원수라고요? 집안 사람이 원수예요. 아유, 원수 그러면 좀 이렇게 세니까 이 왼수야 이렇게 하지. 왼수야. 왼수를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소망은 7절에 나와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아멘. 우리를 아무리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고 아끼고 심지어 내 생명을 내어주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우리 애들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당연히. 그런데 알아셔야 되는 게 부모님들이 아무리 애들을 막 너무 사랑해도 엄마 아빠가 아이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죄는 우리가 짓는 순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누가 해결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용서를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고 처벌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희망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안에서 온전한 만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가서는 소망에 대해서 희망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달해서 글을 말해요. 지금 비록 불순종 죄의 결과 불의가 난무하고 사랑이 식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신음하고 고통 속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을 이룰 것이다. 이 약속으로 말씀이 끝을 마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묘사를 하시냐면 그림을 그리냐면 이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7장 18절 미가가 자기의 이름을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18절 읽습니다. 시작.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진노하시되 그 노여움을 언제까지나 품고 계시지 않고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미가의 마지막 고백이 주님 같은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주님 한 분이십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신뢰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거를 그림을 그리시듯이 묘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19절 시작.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죄를 그냥 용서해 줄게 사해 줄게가 아니고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발로 밟아버리겠다. 그리고 이 밟은 것 마치 캔을 그냥 발로 밟아서 으깨서 짜부러뜨려 갖고 아주 저 쓰레기통 깊은 곳으로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보이지도 않게 던져버리겠다. 죄를 밟아서 이제 아예 기억도 나지 않도록 하고 우리의 머릿속에서 없애버리겠다. 이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도하시겠다 이 약속을 하시면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어둠과 빛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지은 이 죄라는 이 정말 끔찍하고 무섭고 두려운 이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도말해서 없애서 바다 깊은 곳에 사라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How are you gonna do this?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라고 했을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해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개역 개정에서는 이걸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를 밟으셔서 바다 깊은 곳으로 던져버리시겠다고 했는데, 죄를 어떻게 그렇게 하셨냐면 예수님이 죄가 되셨어요. For our sake, for your sake, He made Jesus to be sin, who knew no sin. 죄로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죄를 알지 못하고 경험도 안 하셨던 그 예수님을 죄를 밥 먹듯이 지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 덩어리가 되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죄 돼버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유일하고 완벽한 죄 문제 해결 방법,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그 길은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가야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선포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야 되는데, 미시파트, 공의, 죄의 문제를 반드시 처벌하셔야 되는 정의로우신 분, 헤세드, 동시에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걸 동시에 이루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아들 예수를 죄로 만드셔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입맞추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가 짓밟힘을 당하는 그 현장,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죄가 바다 구덩이로 던져지는 그 순간, 다시 말해서 지옥으로 죄가 된 예수님을 지옥으로 던져버리셔서 유일한 이유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신뢰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반드시 꼭 오늘 만나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 없이 구원도 영생도 생명도 삶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이 공의와 사랑이 입맞추는 이 현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성찬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죄가 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거기에 머물러 계셨던 게 아니고 죽음을 뚫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 그 성찬의 자리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이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151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성찬을 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